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배의 원형적인 시작, 원형적인 형태는 언제였냐?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사실 구약 제사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형태. 레위기 3장 16절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제사는 여러 종류를 막론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희생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근데 구약 제사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어제 그렸었죠? 네. 물 담는 거, 자르는 거, 태우는 거. 이런 게 있었죠? 제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처음에 그 짐승을 데리고 오겠죠? 그 다음에요? 입구로 들어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빼고 각 뜨고 내장 빼고 그죠? 그렇죠.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 레위기 1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런 뭐 기능상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굴까요? 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겠죠?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데요? 제사장이 아니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는 또 뭘 한대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제사장이? 본인이.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가 잡는다고요? 본인이. 누가 가죽 껍데기를 벗긴다고요? 본인이. 내장 누가 빼요? 각 누가 떠요? 본인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끌고. 소 얼마네요? 어마하죠. 죽여야 돼요. 일단 어떻게 죽여야 돼요? 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있는 동맥을 단번에 끊어야 돼요. 빡! 안 그러면 날뛰고 피는 튀는데 날뛰고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찔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단번에 안 죽어요. 그것도 도축을 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죽여요. 동맥이 어딘지 확실하게 하니까 팍! 그럼 일반 사람들은요? 못해요. 10번 아니 20번 이상 아마 찍어야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피가 온몸에 다 튈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껍데기를. 소 껍데기가 잘 벗겨질까요? 옷 벗듯이 그냥 술렁 벗길까요? 네? 굉장히 장정 하나가 완전히 붙들고 온 힘으로 잡아당겨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되겠죠?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각을 뜨는데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까요? 한 10분이면 뚝딱 할까요? 그 도축하는 사람들은 이 결을 알기 때문에 그 뼈와 그 사이로 이렇게 탁탁탁탁 해내겠지만 일반인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그 과정에 온몸은 피와 땀으로 막 젖어 있을 거예요. 제사 한번 드리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거의 아마 하루 종일이 걸릴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걸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뭐예요? 뒷짐지고 있다가 각 뜨면 갖고 와가지고 불 태우고 그거밖에 안 해요. 피 그냥 뿌려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배는요 어떻게 따지면 이 구약 제사를 원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회자가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찬양을 인도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대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본인이. 어떻게? 이 소 한 마리를 잡는 것과 같은 그 희생과 노력과 열심과 집중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도의 집중과 희생이 필요한 게 사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제사의 그 원형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와 가장 그래도 유사한 것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이 회당. 지난 시간에도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뤘었죠. 이 회당에서 드렸던 모임의 예배가 지금의 어떤 예배의 형태하고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회당장이 먼저 나와가지고 시편을 읽고요, 노래를 같이 불러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누구든지 한 명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제 율법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교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설파하고 같이 뭐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이 회당에서 드려졌었던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의 형태하고 가장 유사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과 진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들의 영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요, 진리,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진짜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짜나 거짓이 아닌, 가식이 아닌 진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구약 제사들 한번 보더라도요, 구약 제사 때 제물을 가져오는데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의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막 하루가 걸리는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 우리들의 모습, 이것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두 번째는요, 찬양인데요. 사실 예배라는 것과 찬양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뚝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굳이 이제 좀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눈 건데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마르.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부터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Z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A예요. A. 자, 이거는 M. 요것도 A. 이거는 R.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69편과 시편 149편에 나오는데 이때 등장했었던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자마르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원어의 뜻이 연주하다, 노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악기의 연주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말할 때 자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형태와도 같은 이야기죠. 그 음률이 있는, 박자가 있는 노래로서 드리는 찬양, 이것을 자마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랄. 할랄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가. 할랄, 또 여기 비슷한 단어가 야다, 그리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밖에도 몇몇 단어들이 더 있기는 한데요. 가장 유사한 단어들 제가 세 가지만 추렸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구절은요, 시편 150편, 그리고 시편 99편 3절, 그리고 28편 6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150편 1절에 있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도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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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높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99편에 등장하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할 때 이 찬송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거는요,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8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할 때 이 찬송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정확한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할랄이나 야다나 바라크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요, 곡조가 있는, 음률과 박자가 있는 노래의 의미가 아니라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내가 그 앞에서 굴복하고,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상당히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서 쓰일 때는 제가 구분은 이렇게 해두었지만 사실 혼용해서 사용해요.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래로,
우리가 좋아하는 곡조와 우리들이 좋아하는 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로 부르는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한 태도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고백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고백. 그냥 우리가 음률이 있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나는 찬양했어, 이건 찬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내가 한마디 그냥 읊조리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라도 그게 찬양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그게 진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찬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제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1조와 감사헌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다 제가 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첫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11조가 등장했었던 거는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열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첫 11조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서서 민수기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드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그것으로 나를 실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해 뭐예요? 11조를 열심히 잘하면 복 준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11조 철저히 하면 야 니네 11조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떼어먹고 갈취하고 불법을 취하고 죄를 짓는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이신 거지, 뭐 진짜로 11조 열심히 하면 복 줄게, 이런 이야기로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구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마태복음도 실어놨지만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서들에서도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꼭 드려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11조 안 드려도 죄는 아니에요. 그거 안 드렸다고 하나님 벌 주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러지 않아요. 11조는요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요, 11조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거는요, 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이 11조 헌금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분분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11조는 율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아예 반대로 말라기 말씀 이런 걸
인용하면서 11조를 열심히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도 또 11조도요, 또 말이 많아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낼 거냐, 아니면 순수익의 10분의 1을 낼 거냐. 공과금 빠져나가고 세금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원래 내가 처음 받는 월급에서 10분의 1을 드릴 것이냐. 어떨까요? 뭐가 맞을까요? 자, 공제 이후, 공제 이전.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10분의 1을 드려도 상관없고 10분의 2를 드려도 상관없고 20분의 1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액수를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돈이 17,500원이 생겨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1,750원을 드린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1,000원만 하셔도 되고 2,000원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금액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그거, 야, 너 이번에 11조 50원 덜했어,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요, 감사헌금인데요. 감사헌금은 구약 시대 때는요, 감사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감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오로지 그냥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있어도 감사 헌금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주일 헌금은요? 없어요. 구제 헌금은요? 없어요. 절기 헌금은요? 없어요. 성교 헌금은요? 없어요. 물론 구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경우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연보를 받고 했던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주일 헌금, 목장 헌금, 건축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신방 감사 헌금, 승진 감사 헌금, 또 있어요? 입학 감사 헌금, 졸업 감사 헌금. 이렇게 하면 교회 금방 부흥하겠어.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서도요, 물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물질이 담겼을 때 사실 우리들의 그 고백이 조금 더 진실할 가능성은 있어요. 꼭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지도 몰라요. 조금.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늘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헌금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이죠. 한번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두 렙돈이 얼마일까요? 두 렙돈이 얼마일까요? 성경 읽으면서 안 궁금하셨어요? 그냥 두 렙돈인가 보다, 그냥. 두 렙돈. 지금의 현화 가치, 현금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이 당시 시대에 한 하루 일당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 뭘까요? 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가격이에요. 이걸 지금으로 따져서 뭐 대략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밑에 단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사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1아사리온은 얼마냐면요. 데나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네. 25,000원. 자, 또 내려가 봅시다. 아사리온보다 또 밑에가 뭐냐면 고드란트예요. 오늘 본문, 여기 본문에도 등장하죠. 한 고드란트가 뭐래요? 한 고드란트는 뭐래요? 2렙돈이라죠. 그럼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죠. 그럼 고드란트는 얼마냐? 이 고드란트는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4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요. 죄송해요. 계산 잘못했어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네, 16분의 1. 죄송해요. 16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래? 지금 당장 안 나와요? 늘 한 번에 나오길래 빨리 계산해봐요. 6천 얼마? 네? 6,250원. 네, 계산 잘해요. 이 고드란트는요, 몇 아사리온의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562원이요. 1,562원. 1,562원. 그러면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낸 돈이 얼마예요? 1,500원. 뭐 맥시멈 잡아서 2,000원 정도.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이죠. 훨씬 더 작은 돈. 2,000원을 드리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리는 헌금의 자세가 그 어떤 사람이 드렸었던 헌금보다 더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단돈 2,000원이지만 10만 원을 드린 것도 20만 원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만 원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꼴랑 2,000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을 헌금했었던 이 과부를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액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헌금 드리는 마음가짐 어떠세요? 11조를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봉투에 넣을 때, 그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1,000원 넣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10,000원은 넣어야지? 아깝지만 그래도 10,000원은 넣어야지. 재정부장 집사님이 보시면서 에이! 이거밖에 안 넣었어? 이러면 좀 창피하니까 그래도 10,000원은 넣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넣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물질이라도 귀한 곳에 쓰이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나요? 사실 교회는요, 물론 외형적으로 본다면 많은 돈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걸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적은 돈이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진리를 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건 정말로 제가 입 바른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늘함께 교회 성도들은요, 금액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 눈치도 보지 마시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적게 드려도 돼요, 그냥 그래, 나 돈 얼마 없으니까 그냥 1,000원만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적게 드려도 된다, 적은 돈 드려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면, 많은 돈을 헌신할 수 있다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거기에 담겨진 내 마음과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세 번째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 우리나라 말 말고 청을 지키는 사람 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유럽 영화나 뭐 이런 데에서 막 저택에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딱 나오는 이런 사람 있죠. 집사. 또는 뭐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 가면 이렇게 딱 무슨 일 있으십니까 손님, 이렇게 오는 사람 매니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조금 다르지만 신부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신부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는 태도는 어때요? 태도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종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종.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주인 의식이 없는 종. 뭘까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노예 근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노예 근성, 이런 얘기를 하죠. 노예예요, 노예. 그냥 시키는 일만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막 대충 하는 사람.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요, 주인 의식만 있고요, 자기가 종인지 인식을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막 하겠죠. 횡령하고 막 주인권. 이렇게 되면 문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다거나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깨달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종들을 관리해요. 자기도 종이면서. 누구처럼? 주인처럼. 하지만 자기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내 돈이지.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자기가 종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교회 다니면서 물질이 자기 거고 자기가 벌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 11조 한 100만 원 했잖아. 자기 거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결국엔 사실 솔직히 다 하나님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성전 청결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다 뒤엎고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지 니네 장사하는 곳 아니라 다 나가라. 이렇게 하셨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원래 순서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필요한 걸 구하거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나머지는 다 더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뭐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길쌈 수고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이쁜 옷,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이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를 봐라. 음식을 모아놓는 창고에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이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때로 고난에 처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해야 해요. 그 다음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 언어로는요, 저도 봐야 돼요. 바톨로게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다. 했던 말을 또 한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다. 반복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빈말을 되풀이하다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 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진심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외형적으로 떠드는 말. 그냥 입으로만 그냥 입만 이렇게 입술만 주댕이만 움직이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한 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래도 1시간은 채워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이 말은요, 숨 쉬지 말고 막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기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다 살펴봤지만 다 어떠한 형태의 예배, 어떠한 그 금액과 어떠한 명목의 헌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를 제발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진짜 너무 냄새가 나서 역겹고 너무 싫다. 제발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제사를 그냥 대충 돼버리면 너무 지겹고 이게 너무 이력이 나니까 습관처럼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역겹다. 이 냄새가 너무나도 역겹다.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냥 습관처럼 주일날 시간이 땡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 희생과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서 대충 이렇게 하는 예배를 드려 오셨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내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훑어내고 각을 뜨는 정도의 그 각고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 한 번 한 번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늘함께 교회 예배 진짜 내가 너무 역겨워서 제발 이 늘함께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내가 이 눈먼 헌금에 내가 너무 질려버렸다, 역겹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너무나도 썩어서 냄새가 나서 내가 못 받겠다, 너희들의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데 봉투에 돈만 넣었다고 헌금이라고 너희들이 가져가 오는데 내가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내가 이걸. 너희들이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게 필요한 것, 나의 출세, 나의 잘 사는 것, 내 자녀들, 내 필요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가며 금식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헌금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들이 가식적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짓이었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죄를 쌓는 일이었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쌓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차라리 헌금을 드리지 않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차라리 찬양을 안 하는 게 죄를 덜 짓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